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죠. 우리 박광호 목사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변화된 교사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거기에 핵심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사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우리가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거든요. 또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또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의 절대 변화는 나는 조변속죄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면 오늘은 마땅히 가르칠 게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단기간 내에 참으로 은혜받는 그런 집중의 말씀잔치이지만 사실은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한 사람이 더 은혜받지 않습니까? 준비한 사람이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부모 학교를 통해서 전 교인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장년부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서 온 교인이 말씀의 은혜의 잔치 오늘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을 한 가지라도 그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각 가정과 일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 과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제가 즐겨 쓰는 예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몇 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이기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겸손해요.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근데 거북이가 왜 이겼죠? 꾸준히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토끼는 왜 졌죠? 교만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교훈들을 얻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북이가 이긴 것은 변하지 않는 목표.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목표. 저 동산에 깃발 하나 꽂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 앞서가든 누가 소리를 치든 그저 내 갈 길 더디지만 천천히지만 꾸준히 가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토끼는 저 목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가는 거북이. 그러니까 좀 만만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여유도 부려도 되겠거든요. 교만했거든요. 그러니 잠자다가 결국 그 경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소부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책에서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나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일반 도서 속에서 학문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거북이가 그 동산의 깃발을 보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인생의 경주에 승리했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씨가 덥든 장마든 코로나든 내 삶에 우여곡절이 환경이 여러 가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푯대 하나
붙잡고 나아간다면 울상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짜증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수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간단히 깨달아야 될 또한 영적인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 도자잖아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길도자잖아요. 잠언 구약에서 마땅히 가르칠 그 도, 신약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맥락은 동일한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상대적인 어떤 상식 가운데 절대선, 절대의가 되시는 영원 불멸의 진리를 가리키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가 되시는 이 잠언의 핵심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일맥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아이들에게서도 그 나이에 마땅히 배워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때 배우지 아니하면, 그때 책상머리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때 그 부모스라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때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인생의 과제들을 놓치면 그 다음 단계 인생에서 힘들어요. 또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되니 더 벅차요. 살 길이 지금 내 인생의 현재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인생의 단계에서 배워야 될 습관, 배워야 될 가르침, 배워야 될 인생의 과제들을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과제도 그러할진데 신앙의 과제도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 어깨는 숙여질 망정, 고개는 땅을 이렇게 바라볼 망정,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저 광활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창백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땅히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 신령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도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창조주 신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부모가 자식을 낳고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부여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방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 가운데 그 신중한 계획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78억이나 되는 현재의 수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여 주신, 그러나 그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때로는 나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걸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음조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항상 그 너머에 경이롭고 그리고 숭고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부제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원의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곳, 장난감, 맛있는 거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처음에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뭘 갈망하죠? 자신이 낳아준 부모를 만나야 그 울음이 그쳐요. 눈에 보이는 장난감과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 인생에 많은 학문과 책과 영어와 인생의 스토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백이 있어요. 마치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자식이 떠나갔을 때 허무함, 내가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달성되어지고 입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 허무함,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임용고사를 패스하고 나서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냥 우울하대요. 학교는 잘 다니는데, 인정받는데, 이렇게 학교 생활도 어렵지 않은데, 상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목사님을 모르세요. 정교를 받으시라. 자신이 인생이 달성되었을 때, 그것이 무슨 임용고사든, 자신의 어떤 직장이든 취업이든,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가 됐든, 무슨 어떤 인생의 목표가 골이 성취가 되어졌든 인생은 그것으로 결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고아가 부모를 만나야 그 울음이 그치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심령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어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목수로 우리를 때로는 잔치집에서, 때로는 어떤 슬픈 장례식집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토닥거려 주시고 붙잡아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깨달아야, 마땅히 그것을 배워야 그 인생이 흐트러짐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술 담배로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천국 가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삶이 10년, 20년, 30년, 아니 더 50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그 영혼이 다듬어진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쁨 가운데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서 금은 보석, 각종 보석들이 찬란하고 바닥에 이 금들이 깔려 있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맨바닥 맨날 차면 그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으로 물질로 이렇게 현혹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독립군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제의 핍박을 받고 서름 가운데 남모르게 독립을 준비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시민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냈었던 사람들의 해방을 맞이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교훈, 말씀을 이왕이면 더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서 그것으로 삶의 습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영생관을
준비하고 나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남겨진 생애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그 흐름이 규모가 달라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성가혈교회. 교회 이름의 내막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할 때 제가 월드 메리디안 입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개척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 10여 년 전에 제가 부산에 수용록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수용록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또 규모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정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 총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선배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장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서울에 부흥회 집회하러 오셨다고 우리를 인터뷰하셨는데 저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합격이 됐어요. 제 담임 목사님 분당중학교 최성총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많대요. 그럼 제가 순종해야 되겠지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 부산에 자리가 한 달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인터뷰했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가실 수 있겠냐고 비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도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충북 이북에서는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로 많이 가고 충남 이남 지방에서는 수영록교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로 많이 청빙되어 갔어요.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했었다는 이야기가 그 수영록교회 수많은 부교육자들 사이에 덕담이 들었었나 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은호 목사님이신데 저랑 몰라요. 그분은 저보다 7년 총신대 선배님이신데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전혀 서로 몰라요. 근데 분당중앙교회 이런 목사가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10몇 년 지난 뒤에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단독 목회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산의 베델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셨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 이은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잘 아시고 멘토예요. 저를 또 이 목사님 또 예뻐해 주셔서 같이 룸메이트 3박 4일 동안 룸메이트를 하라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10몇 년 전에 그 분당중학교 그 목사가 저라는 걸 하셨어요. 참 놀랍지요? 세상 좁지요? 난 여러분 같은 짓 하면 안 돼. 세상 너무 좁아. 그래서 그냥 수련회 마치고 세미나 마치고 우리 헤어졌죠. 근데 그분은 저기 종로구의 오김교회 역사가 오래된 오김교회 담임 목사로 그때는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비전이 뭐냐면 자기네 부목사를 훈련시켜서 분리 개척을 하는 것이 비전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하셨죠. 저는 이제 개척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 부목사로 있었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제가 10월 달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 하신 가운데 김포로 그냥 왔어요. 그냥 10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나이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부교육자 사이에 또 이렇게 알력들도 있고 제가 교단이 충신인데 그 배달교회는 고신출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10월 달에 무작정 또 김포 메리디안 여기 그때는 이 장기동에는 다 허브벌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알리고 기도 이렇게 했지요. 근데 7, 8, 9, 10, 11월 아무도 내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막 도와줄 것 같이 얘기했었던 장로님, 권사님, 내가 그래서 장로 권사 잘 압니다.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 내가 뭐 한국에 들어오면 다 뭐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소식도 없네. 그때도 좀 많이 어려웠어. 분당중학교에도 많이 힘들었고, 교회가 분리됐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럼 공중에 떴지요. 7, 8, 9, 10, 11, 그 11월 달에 갑자기 목유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개척하겠냐고. 개척하려고 지금 이사를 왔는데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다고. 그래서 목유교회 이은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13명이 김포로 왔어요. 그리고 막 봉고차 타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 소개도 안 했는데. 그러니 저를 목유교회로 가서 성도들 앞에 설교시키시고 당연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주기로. 왜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준비했었던 이 부목사님이 개척하기로 이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어요. 준비된 기도와 헌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나더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때는 저는 요나의 뱃속, 물고기 뱃속처럼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또 뭐 교회도 탐방했지만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이 설교할 그 강대상이 없이 떠돌이 한다는 건 참 서글퍼요.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제 얘기가 무엇이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 피부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을, 이 폐악을, 그 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뒤바꿔 선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가르침, 깨달음과 그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성목수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뒤집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승진을 하고, 때로는 낙담을 하고, 내가 또는 질병 가운데 근심하고, 내가 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때로는 잔치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선을 일어나 주십니다. 이 깨달음이 유력하라고 무릎을 치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어린 이 신령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인생관을 마땅히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메모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도덕성이 경쟁력이다. 우리 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이 도덕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그것을 심층 연구했어요. 세계에 유리 없는 연구예요. 지금 10여 년 전에 EBS에서 공동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이렇게 회자되는 논문 가운데 자료 가운데 하나예요.
이 이야기인즉슨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성격도 높더라.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더라. 사회성도 좋더라.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규모 있게 자기 개발하고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더라. 그게 핵심의 내용. 지금 눈앞에 당장 거짓말하고 요령을 피우고 그러면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응용응변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도덕성이 높은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더라. 이것이 최고의 학문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결론적으로 맺은 결말이라는 이 세상의 도덕성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그 도덕성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훈련받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땅히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구원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라고 그 반에 소속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회사 뭐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직분 대리 뭐 이렇게 과장 맡고 있는 이 명찰을 자랑스럽게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구원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립해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아멘.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커밍아웃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마땅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주부로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값을 치우셨어요. 우리를 그걸 속죄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용어가 상업적 용어라면서요.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 용어예요. 내가 돈을 주고 값으로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마우스를 돈으로 주고 샀으니 이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함부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값으로 사셨다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함부로 나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쾌락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게 주인이 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요즘 아이들 길을 살리려고 하지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또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 길을 가르쳐줘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는 그런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 내가 너를 육신적으로 낳았지만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있다. 그래야 허투루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깊은 진리가 있지요.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그 근거는 뭐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믿을 때에 그 부부가 더 천국의 이 화평한 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내 조국을 믿을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뭐 세금을 내고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삶을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열쇠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해도 그 영생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영적인 이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자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강박하니까, 교만하니까,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았으니까, 자기 어떤 삶의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똑같다고 평가하니까, 지 수준에서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아니 믿음을 선물로 주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이체가 없느니라. 아주 귀한 그리고 성숙된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하고 이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또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자는 알면 알수록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숙여지고 알곡이 알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인생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더 진리를 알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시간, 이 관계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구원관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커밍아웃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화려하고 이 찬란한 것에 이 쾌락에 현혹되지 않고 이 너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극히 광활하시고 또 숭고하신 그분이 깊이 숙고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결단할 때도 그렇게 심사숙고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수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당당할 수밖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그 눈에 총기가 흐르며 세상에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이 78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콕 집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자는 인생에 주눅들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요즘 목사들 택시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목사라고 그러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당당히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로 소개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가 어떤 소속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노숙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의 기이한 길,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추상명사가 그런 것처럼 숭고한 사랑, 그 높은 어떤 헌신, 숭고한 충성, 그리고 그 고결한 가치, 그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마땅히 구원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땅히 가르쳐야 될 도, 그 길이 뭐예요? 중간입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흉하게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끝을 바라보고 향방 없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작업들을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다릅니다 하시더라. 죽는 것이 뭐예요? 복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뭐 빨리 죽어야 되겠네? 뭐 자살해야 되겠네?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시작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이 나를 거둬가실 그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입을 때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곳에서는 고통도 억울한 일도 괴로움도 가슴에 상처나는 일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사랑하는 그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평화스러운 그곳, 그 천국을 사모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인생의 과업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생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 죽음관, 내세관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땅에 이 사람들의 이 번성함과 형통함에 자꾸 현혹 들어져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죠. 비교하면 추락하는 걸. 미스코리아 봐. 여러분들 사실 예쁘잖아요. 사회 CEO들 봐. 우리보다 더 부자잖아요. 항상 추락하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북이가 그랬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 자기가 영원 무병장수해서 평생을 살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끝이 있고, 그러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내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존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악인의 형통함을 패배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악인조차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심판의 날을 누가 유보하신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딜레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국민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더 우리 어머님 품에, 아버님 품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세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의 죽음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이란 말은 자기를 사실은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런데 내 습관, 죄된 본성, 또 이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휴대폰 사용하는 거나 물질관이나 이런 어떤 사회 관계성, 이런 것들 다 거듭났나요? 새로 태어났나요? 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옛 것은 버려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나의 교만을 죽여야 되고, 자기 악한 습관을 죽여야 되고, 자기의 우울감과 또 자기의 부정직함과 또 자기의 탐욕과 욕망의 그런 습관들을 죽여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죽음은 내 육신의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르나 반드시 죽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의 나의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깨닫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 걸어가야 될 그 도를 가르쳐 주시니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인사하신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과 같은 말이지요. 자신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죠.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지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할 때에 그 인생의 상처의 매듭이 풀려요. 우리의 옛 습관도 죽여야 되지만 우리의 응어리진 상처들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예요. 나도 천국에 가는 것처럼 내가 기다릴 터이니 당신들도 오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내세관, 이 죽음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망신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 맨 마지막에 성구 갈라디아서 1장 22절, 오늘 이거 다 했다간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지 않은 은총을 볼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으로 귀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라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였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이때 나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자기 학문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살기 등등한 눈빛이 주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을 바라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굴은 몰랐는데 소문을 듣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 기간 동안, 연성연교 기간 동안 나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여름 상명학교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